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게임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였어요. 특별히 막 비디오 게임스, 전자오락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말 나쁜 것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어른들이 막 그 게임하면 머리 나빠져. 게임하면 안 돼. 거긴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라고 했어요. 목사님도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도 그렇게 혼나면서도 어 아케이드 파크에 정말 오락실이라고 하죠. 매일 갔어요. 매일 갔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전의 어른들은 "오락실은 정말 나쁜 거야. 비디오 게임은 정말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이 정말 나쁜 것이긴 한데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부터였냐면 프로게이머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우리 때는 뭐 임요환, 홍진호 뭐 이런 사람들이 팍 등장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게임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지금 뭐 페이커 같은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게임으로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게임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퍼지기 시작했고요. 어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게임이 여러분들의 그 두뇌 발달에, 그 뇌 발달에 뭐 cognitive skills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발표가 나면서부터 게임에 대한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게임은 나쁘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목사님 어렸을 때보다는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꾸고자 하는,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보고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장애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왜 저주를 받았냐면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부모님이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는 거야. 저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면 저 죄인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부모가 정말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장애를 겪었을까? 혹시 부모가 사람이라도 죽였나?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신 거야. 근처에도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애인 보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인을 놀리고 차별하고 욕을 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인종차별 당하듯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인이 겪는 아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몸이 불편하고 아픈데 사람들이 욕을 해요. 차별해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리에 다닐 때마다 욕을 하고, 뭐 상점에서도 웰컴하지 않아요. 가면은 나가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팔 물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공격하고요. 식당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죄인이고 저주받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는 있잖아요. 그 잘생긴 동양인 남자들이요. 에이시언들에게, 잘생겼어. 핸섬 에이시언들에게 그냥 무조건 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인대요. 그렇게 놀린대요. 그렇게 차별을 한대요. 이 차별의 일종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의 방법인데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동양인들, 그들에게 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들은 그냥 잘생기게 태어난 것 뿐이에요. 좋은 얼굴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차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장애인들, 이 사람들과는 거의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아팠을 거고 훨씬 더 속상했을 거예요. 훨씬 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몸도 아픈데다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차별하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몸도 마음도 다 아팠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생각과 차별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deny 했어요. not accept 했어요. 완전히 부정하였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지, 너희들 이런 차별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거 오늘 바꿔줄게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이 예수님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먼저 성경 이야기부터 살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그 앞을 못 보는 사람, 블라인드 맨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앞을 못 보는 사람, 저 블라인드 맨은 자기가 잘못을 많이 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기대한 대답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된 거다.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둘 다 아니야.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은 자기나 혹은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둘 다 아니야. 둘 다 죄 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지? 그럼 뭐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 엄청난 말씀을 하나 더 던져요. 이들이 이렇게 아픈 것은, 저들이 저렇게 좀 불편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이들이 아픈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For the glory of God. 그것 때문에 이들이 아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애인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장애인과 하나님의 저주는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장애인과 하나님의 체벌, 퍼니시먼트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장애인은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어떻게 장애인, 저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라 저런 게 아니야. 저들의 부모가 죄인이라 저런 게 아니야. 저들이 저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블라인드맨에게 다가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이라고 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맹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너는 죄인이야. 네 부모가 잘못해서 너 그렇게 저주받았어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이제 그 블라인드맨은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저주받았다 말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손에 들고 죄인의 눈에 묻힌 후 이제 다 됐다.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블라인드맨은 눈을 뜨게 되죠.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장애인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가진 치유의 능력, 그 장애인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의 아픔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아픈 사람들의 힘이고 내가 이 아픈 사람들의 소망이며 내가 이 아픈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장애인을 치유하면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그가 우리를 소망으로 빛으로 이끌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빛이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 혹은 우리 가족, 패밀리 멤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픈 일이 있다면, 좀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좀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아픔, 그 힘듦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힘든 사람들의 아픔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아픔을 그들이 겪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못해서요? 우리가 잘나지 못해서요? 우리가 wrong choice를 해서요? 우리가 스마트하지 않아서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픔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도 똑같이 잘못해서요? 죄인이라서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요? 혹은 잘못을 많이 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힘든 건 내가 잘못해서야. 내가 힘든 건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야. 내가 힘든 건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저들이 아픈 건 저들이 힘든 것은 저들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저들이 똑똑하지 못해서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의 아픔은 우리 주변의 모든 아픔은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은 저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아프고 그들은 조금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아픔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힐링하면서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픈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아픔이 치유돼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찬스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구나.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구나. 소망이구나. 저들의 아픔을 치유할 예수님은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빛으로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러 왔다. 니들 지금 아프니?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이 해결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너희들의 아픔은 기회란다. 너희들의 아픔, 슬픔은 기회란다. 찬스란다. 나를 더 믿을 기회, 내 능력을 볼 기회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아픔 있니? 나에게로 와. 내가 치유해 줄게. 여러분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께 다가가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맹인을 치유하신 것처럼 blind man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가족들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치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해결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힘이고 빛이고 소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와, 역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야. 역시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 역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문제가 치유되면서 우리 주변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